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후 늦게까지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환경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죽는 상황까지 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정말 시험에 든 성도님들 없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 수요일 날에도 정말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심지어는 가정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말씀을 가지지 않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영혼들이 구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말과 행동에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행동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않아야 될까요?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적을 만들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망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직장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좋은 조건으로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화목함,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 공동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 노력해야 나가는 것,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실천해야 될 것은 선이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상대방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고 나도 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짧게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략으로 우리가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짧게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뜻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명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교회에서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계속 괴롭힌다는 것.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그 친구를 저주하지 말라고, 사랑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여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것.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원수 갚는 것까지 맡겼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인사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런 것처럼 말로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베풀어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께 빚이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경상교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모욕을 당할지라도 참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그 환경을 피하십시오. 피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상대방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달라고 아뢰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부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언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웃을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웃을 공감하는 것.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친구가, 이 성도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울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 울어주십니까? 진정으로 기뻐해 주십니까? 어떤 성도가 슬픔을 당했을 때 나에게 저런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나는 가까운 이웃의 즐거움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촌이, 내 동생이 잘 되면, 부자면 아이고 배 아파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혹시 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본성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에게 진심으로 공감해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들과 동일화되어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지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지고 슬픔을 당했을 때 같이 슬픔을 당해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이웃 덕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환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겸손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사회에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겠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저 성도는 못 배웠으니까 제외시켜야 되겠다. 저분은 돈이 없으니까 제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뭐죠?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연약한 성도가 있더라도, 가난한 성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지고 붙들어지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민족과 계급, 그것을 나누어서 다양하게 구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좋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손잡아지고 서로 붙들어지고 서로 격려해지고 악하게 나누지 말라고 너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 생각에 넘어지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근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근한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도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보복법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공정하게 원수를 갚을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복수의 복수, 악순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그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울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 또한 악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부분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상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요셉처럼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 형들의 그 모든 식구들을 잘 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큰 강령을 느끼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가 선을 베풀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직접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이 악을 이깁니다. 지금은 악이 위대하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제 아래 굴복당하지 마시고 그 악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기 선교팀들 이제 이번 주에 떠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도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해 줄 때, 사랑으로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죄악의 구덩이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심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경상교회가 되시고, 우리 단교성팀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나타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